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53절로부터 15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찬송과 기도와 경배 올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월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날을 바라보고 놀라운 믿음과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해지는 모든 말들이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고 오직 주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고백,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한 두 편을 지난번처럼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2주 사이에 과연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될 텐데 신앙 고백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사실은 고백한다는 의미잖아요. 말뜻 그대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양심 속에서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표출해내는 거. 그래서 고백하는데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한다는 의미가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중에 사도신경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압축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카드를 거친 뒤에 종교 개혁을 거쳐서 형성된 소위 말하는 개신교 사상, 개신교 기독 사상이 그 종교적 이념과 기독교적 진리를 총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선언한 것을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 개혁교회의 일반적 신앙 고백을 크게 세 가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경,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서를 개혁교회의 총체적인 3대 신앙 고백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 한참 그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혁교도들이 모임과 지하 신앙이 활발해져 있었을 때 행해졌던 최초의 신앙 고백서이고, 이후에 2년 뒤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다시 나오고 약 50년 뒤에 도르트 신경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것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 되는 세계의 고백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Three Forms of Unity라고 했죠. 하나이긴 한데 세 개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이 세 개의 고백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마지막에 집성된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를 세 개의 고백서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하나가 되는 세 고백서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에서 얘기를 하죠.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뭐 사도신경 우리가 한 뭐 10줄 정도로 압축되어 있지만은 총 37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삼위일체 사상과 그리스도는 무엇이 누구이며 성령은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최초 행사하신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메신저이신 천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섭리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원죄와 구원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그 문서 형태로 정리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교회에서 행하지는 성례는 어디에 기원을 하고 있으며 이 성례가 갖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민통치사회, 시민이 다스리는 근대교육과 시민이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이때 행할 최후의 심판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하는 총 37개의 항으로 구성돼서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개의 신앙 고백문을 보면은 성경 66권의 내용을 그대로 항목별로 그 진리를 압축해 가지고 구성한 것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지 못해도 이 37개 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그대로 음미해 보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이거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사실은 살펴봐야 되고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순교를 했죠. 순교하게 된 원인과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61년에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직이라고 할 때 이 벨직이라는 말은 우리 그 벨기에 있죠. 벨기에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벨지카 컨페션이라고도 하는데 벨기에는 지금은 벨기에라는 나라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독립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6세기 초반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소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유럽 서부에 있는 이 땅들은 다 해수면보다 낮은 데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저지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톨릭이 득세하던 유럽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개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진 소위 그 개혁교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1561년이면 칼빈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이고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최초의 책을 썼죠.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완성판이 그로부터 20년 뒤에 1556년에 완성되는데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사상이 유럽을 휩쓸고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카톨릭이 거짓 가르침에 반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모든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소위 개신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혁교도라고 얘기했는데 종교개혁, 그 교도의 물결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소위 지하교회처럼 활동하던 지역이 이제 저지대 교회, 바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요 지역이었어요. 프랑스 북부 지역. 당시에는 프랑스만 해도 당연히 그 부르봉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이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16세기 초기에는 스페인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서부 지역을 전제 통치하고 있었고 그는 국교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과 왕권이 결합되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반대하는 모든 교도 누구든지 교도를 잡아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위험했고 그 스페인도 위험해서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도망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지역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저지대 지역이었죠. 그래서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도 이때 칼빈주의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이었고, 칼빈이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카톨릭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카톨릭에 대한 반성과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팽배하던 시기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열렬한 칼빈주의 그 목회자인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 번 그 소위 필립 왕가의 체포령 속에서 피해 다니고 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했던 사람이고, 1561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십자가 아래 있던 교회들 언더 더 크로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네덜란드와 플란다스 지방의 그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들을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교회들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렀죠. 언더 더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카톨릭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당시 지배자였던 필립 2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에 동봉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진수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적어 보낸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이 바로 그것이 이거죠. 벨직 신앙 고백을 후에 일컬어지는, 우리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우리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폐하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씁니다 하고 하면서, 그 서신서에 자기 개인 편지를 담아가지고, 편지는 자기가 작성한 신앙 고백서를 설명해 주는, 이걸 작성한 동기와 이걸 폐하에게 보내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탄압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다른 이교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내는데, 필립 2세에게 보낼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필립 2세의 여동생이었던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저지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프랑스 부정. 그래서 이 지역의 총독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총독이 마가렛인데, 마가렛은 그 필립 2세의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마가렛이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들하는 카톨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우두머니가 쓴 편지구나 해가지고, 이건 당장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 일대를 전부 압수를 해가면서 잡아들였는데, 바로 그때는 이제 바로 그때 잡히지는 않았고 도망을 쳤고, 대신 지하에서 압력하는 이 교회에 있던 모든 문서가 전부 압수돼서 그 도르니르 하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르니 광장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지를 썼던 그 귀도 드브레의 이 화형, 귀도 드브레의 그 허수아비를 만들고, 귀도 드브레와 그 개혁교도들이 압수한 책들 전부 불태운 화형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귀도 드브레가 체포령을 다시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잠시 그 경계 피신에 있었는데, 이때 필립 2세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지대 교회들 전부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고, 이 동원된 군대에 의해서 그 피신에 있던 귀도 드브레는 이제 체포되게 되죠.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도르니 광장인가요? 그 체포될 때 페레 그레델라 그랑즈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 목사와 함께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1567년 5월 30일 성령 강림절 바로 전날 그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죠. 친구와 함께. 이때 이 귀도 드브레가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그 당시 총독 마가렛에서 보낸 이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 계속하면은 우리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그 자리에서 100명씩의 개혁교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만일에 당신이 그 완악함과 살인을, 그 개신교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살인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의롭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마가렛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그 개신교도들에 대한 체포령을 다시 내리고 결국 군대에 의해서 체포된 그 친구 목사와 함께 체포된 드브레가 이제 화형에 처해집니다. 감옥에 있을 때 처형되기 전에 아내 까트린이라는 아내가 있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편지가 한 5장 정도로 쓰여져 있었다 그래요. 까트린의 편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편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이 책자에 보면 편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보니까 요약하면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당신의 고뇌와 슬픔이 나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흩뜨리고 있다. 그리고 어지럽히고 있다. 나는 우리 둘 모두의 위로를 위해 특히 당신의 위로를 위해 당신을 위로하기에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수의 손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극히 작으나 크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의 섭리로 된 걸로 나는 기억한다. 내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때로 다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한 거야. 밀고 의해서 체포됐으니까 배신당한 거야. 체포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다시 묵상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부터 내 마음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됐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때와 시간에 내가 나도록 하셨나이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당신께서는 큰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생으로부터 이제 당신께 넘겨드려야 할 때가 되었으니 당신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손을 피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하여도 저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책에서 이 편지를 읽어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적게 되는데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화형에 처한다고 하는 선고가 있은 뒤에 화형식이 있기 이전에 아내에게 마지막 쓴 편지를 쓴 이 편지에 자신이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처형되기 전에 그 동료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 온 동료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형제들이여,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정죄되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리라고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 그죠? 그리고 처형 직전에 함께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루스 백작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이 잘못된 사상을 전달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로 인해 죽게 되었다. 이제를 다시 개종할 수 없겠느냐. 만약에 개종할 수만 있다면은 혹시라도 당신의 생명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권했다고 해요. 이 백작 부인한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인이시여,
그것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선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한 양식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빵을 더 맛있게 하고 나의 잠을 더 잘 자도록 합니다. 쇠사슬은 죄책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죠.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죄 없음이 내가 맨 이 쇠사슬을 가볍게 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나의 영예의 배치로 여겨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이 생각나던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였죠. 자녀 같았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면서 권하면서 유언처럼 했던 말인데, 여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놨더니 이제 내게 준비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의의 멸류관이 됐다. 그것은 나 이것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한 편지를 디모데후서 7장 8절에 이 드브레가 드브레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남겼던 디모데후서에 남겼던 이와 같은 얘기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드브레가 남긴 이와 같은 말들이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영적 감동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드브레는 바로 뒷날 이제 처형되게 됐죠. 드브레가 처형된 것은 오로지 이 신앙 고백 37개의 조항으로 된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이것을 총독에게 보내서 우리 믿음을 그대로 설명하려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죄목이 되었고, 결국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지만은 당시 카톨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폐역이었죠.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닌,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아닌 외경의 내용을 다 수용하고 있었고, 교황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말씀과 내용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사제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가르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판매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톨릭이 잘못된 가르침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었죠. 이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 그것이 그가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간단히 사실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37개의 항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단촐하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성경 66권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교리가 항목별로 내용별로 그대로 다 집약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불가해하고 보이지도 않고 불변한 존재이시다. 신앙 고백서에 무려 7장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연 계시와 계시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하나님은 기록한 그 말씀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을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단일하고 영적인 한 존재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슈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한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소위 성전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 그 봉헌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누구나 다 그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만민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디모데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정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한 존재이시면서 또 불가해한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변하지 않으며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하며 지혜롭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선은 이 땅의 모든 선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을 믿는다라고 일단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지난번에 여러분과 얘기했듯이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자연계시 속에 넣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었느냐고 말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너희들이 찾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한 말씀을 로마서 1장 20절에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1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러나 그의 소리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의 1장 4절 이거는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보고자 하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게 그의 존재를 숨겨놓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선정시키신다. 여호와의 율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셨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그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인용해서 전달한 거였죠.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행하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다고 떠드는 자들아, 너희 중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 너희의 총명과 지혜는 사라지고 내가 행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행하시는 그의 존재와 그의 품성과 그 행하실 사역을 이 땅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보내주고 전달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기록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직접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오직 정경만이 있고 그 정경은 구약과 신약만이 있을 뿐 다른 성경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을 규례하고 토대를 놓으며 수립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이 책을 정경으로 받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언하고 있고, 이를 성경의 책들이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그 자체로 자기충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서에 보면 성경과 외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외경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에 카톨릭이 외경의 기록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성경적인 그 칙령들을 마구 반포하고 있던 그런 것을 의식했던 것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결코 외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외경에는 에스드라 3서, 4서 등이 있고 토비서도 있고 유디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외경은 정경과 일치되는 범위에 있어서만 교회가 읽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 반하는 어떤 외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물며 이 외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고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사도라도,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라도, 또 어떤 천사가 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은 다른 내용을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요한일서가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소위 적그리스도, 가짜 영에 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거짓 영들이 횡행하리니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여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도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짓 영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그 거짓 영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우리 개혁교도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카톨릭이 전하는 성경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 누가 너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거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과 다른 적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전하거든 결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짜 영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성경,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른 거짓 영을 전파하는 그 영들은 결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고, 이 벨직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 반하는 어떤 사도, 누구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하긴 이와 같이 벨직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하나님을 무려 10여 개 항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이 땅에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다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 특성에 따라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한 본질,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가 활동하시는 사역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위격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왔으니 창조주 성부는 모든 것이 원인이고 기원이며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따라서 지혜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한편 성령은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눠져 있는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본질 아래 각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 세 가지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의 증언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 27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의 형태로 그 본질은 하나이지만은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성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와 함께 기뻐하노라고 하는 성부의 목소리가 들렸고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존재하고 계실 때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그의 머리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파견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시는데 그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례가, 우리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본질적인 교리임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께서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이 문제를 이루어 다루고, 그렇다면 또 성령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성령은 신적인 인격인가 아니면 인격체인가, 이 부분도 이 신앙 고백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쳐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흘러가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와 성례의 가르침이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얘기하고, 우리가 시민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국가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하나 담아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이것이 개혁교, 우리 소위가 말하는 우리 개신교 사상을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한 목회자, 한 신부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 어떤 진리를 표방했길래, 그것이 캐톨릭과 무엇이 다르길래, 왜 캐톨릭에서는 그들 개혁교도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가면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본질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신성과 인성,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본질에 관해서 아버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신앙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특히 험하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가 되고 풍성한 지혜가 되고 믿음이 원천이 될 수 있는 귀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항상 기쁘게 해 주시옵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끔 우리가 희망을 보고 꿈을 보며 오직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